고난에 관련하여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시록 4장으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 같은 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죠. 제가 첫 시간에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죄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이고 타락한 인류 안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세계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 환난이나 시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면에서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혹은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 자꾸 빠지는 함정들이 왜? 라는 질문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나? 나를 보살펴 주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가? 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는 것이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다. 신자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고난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분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 문제는 사실상 주변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어떤 성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든 그 중심, 고난을 경험하는 신자들의 그 경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결국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인간이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만 어떤 고난이든 어떤 고통의 문제건 그 중심의 핵심에는 항상 한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혹시 또 고난에 대해서 계시록을 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으면 이 외에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 고난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은 정말 생소하고 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다루심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를 통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었는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죠. 이런 그리스도가 5장 10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다루심,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그 악을 고통을 견디며 혹은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 고통을 잘 견디면서 인내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손쉬운 답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고생한 뒤에 인생이 더 잘 풀릴 거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와 같은 법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손쉬운 답변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 많은 분량의 논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에 매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에게 계속 충고를 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사유하지 않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식의 인과응보,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식의 단순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자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견디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였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의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뜻 이해되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혹은 고통의 순간을 애매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닌 억울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이 반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도 겪게 하시면서 모든 것에서,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내 기분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해지도록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고통당하는 신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주체, 선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선을 이루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는 분, 온전케 하는 분은 성도의 극기, 성도의 뭐랄까요, 그 돌을 닦는 성도의 그 대단한 인내가 아니고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신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을 이루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것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이 운명론적인 수용, 어떻게 결국은 잘 되겠지, 뭔가 선한 게 있겠지, 결국은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 그런 식의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게 좀 나쁜 줄 알았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그렇게 결국 좋아질지도 몰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택하고 부르신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당하는, 신자들이 당하는 삶의 모든 영역과 환경에서 이루어가는 선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는 주체자의 기준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이 선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의 과정과 작동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아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전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모든 우주의 처음과 끝을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죠. 이 하나님의 통찰력과 능력과 지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면서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과정 혹은 그 작동 방식에 이해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던져도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우리는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 수도 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내가 우리 자식들 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혹시 우리 아들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내가 대신 회개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알려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을 다루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의 삶에 그런 고통이 주어지고 꼭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셨냐? 어디 있었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선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굳건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지 않은데 그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바꾸시는 분으로 악을 선으로 고통을 온전한 것으로 고난 속에 방황하며 흔들리는 자를 굳건히 털을 잡고 견고하게 하는 분으로 오히려 겉모습은 드러나는 것은 악이고 드러나는 것은 고통이나 그 내면은 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면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전혀 형이상학적이거나 무슨 개념상의 뜬구름 잡는 몽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면의 이 모든 영역에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시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둠으로써 내가 참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로운 약처럼 악한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선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설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은 우리 기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알고 악과 고통을 경험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영광으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여유롭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인생의 성공이든 명예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비극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끝이 있는,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일시적인 위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은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난 속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14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4절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고난의 3번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의 결론이기도 하고 1차적인 결론이기도 하고 고통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무척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 고난의 영역, 사실은 고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한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고 고난 속에서도 바라볼 만한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지금 이루려고 하시고 이루고 있는 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 위에 함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읽고 이 14절을 읽고 이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인 어떤 연합 속에서 이루시려는 선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14절 9절을 읽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것이 어째서 선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난 지금 너무 힘든데. 난 지금 고통스러운데. 난 친구가 다 떠나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단순히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자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런 얄팍한 상식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처음부터 더듬어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다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모든 주제와 교훈과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하셨던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당한 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7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했던 이 7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셨을 때도 고난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주께 충성한 교회들에게 매번 마지막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내 이름을 써서 주겠다. 너희들은 내 이름이 기록된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고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강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과 고난조차도 이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잔고에 몇 푼 더 들어오는 것을 집착할 뿐인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인간관계나 다른 것에 집착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갓 태어난 아이, 몸에서 아직 이 막도 아직 다 벗겨지지 않은 그 어린아이, 저는 아직도 우리 큰애 낳았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막 태어난 아이를 간호사가 씻고 수건에 감싸서 우리 아내의 배 위에 올려놨는데
뭘 알겠습니까? 갓 태어난 사실 세포 덩어리 아닙니까? 단백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서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죠. 오직 부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너희들 앞에 둘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이고 그러니 나는 유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의 목적과 마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셔서라도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출애굽 시켜줬으면 됐잖아요. 바로의 그 폭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걸 요구한 자들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얽매이십니다. 약속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굳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아냈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피조물들과 친밀하게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의 택한 백성들과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이 뭘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십니까? 베드로전서의 14절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것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 변질되는 것,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참된 행복,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이끌리도록 고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을 감지하게 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이고 왜곡적이고 육적인 욕망에 빠져서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아마 한 달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재밌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웃을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즐거워했던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갉아먹는 지독한 고통조차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욕망조차도 사라집니다. 자존심,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와 마찬가지로 악과 고통은 결국은 이 세상의 변질과 왜곡된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셨던 목적, 타락 이후에 고통을 주셔서라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를 향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것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변질되고 소멸되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다면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고통을 인내하며 감수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 정도는 말해야 되겠지.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덮어두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녹아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신자들을 다루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있으려고 하실까요?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자들 가운데 선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다면 악한 자, 타락한 자, 죄인은 그냥 그대로 멸망에 던져버리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굳이 아들을 보내고 구원을 하고 용서를 하고 뭘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맞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인생에 간섭하시고 구구절절히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선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세상에 썩어질 타락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나 자신도 그와 함께 고난당한 증거다. 그러나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에 매몰되지 않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에 파묻힌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을 불행으로만 여길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너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고 징계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만 하면 학대다 어쩐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조절을 못하고 악한 본성에서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하나님에게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통 속에서라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사랑하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